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함께 펼쳐서 자, 오늘 5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인 이 팔복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그 북서쪽인 하틴산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일명 그 산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장은 천국의 그 원리, 천국의 삶의 원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삶의 기준, 그 천국의 그 기준이다라고 해서 또 다른 말로는 천국 대헌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 주님이 가르치신 설교하신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오늘 우리의 잘못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잘못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며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속적, 너무나 세상과 동화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살아야죠. 천국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시민자로서 천국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 저는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더 달가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 여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이 특별히 이 팔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팔복으로 시작된 이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이 세상을 감동케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이 팔복을 시작하는데, 이 팔복을 영어로는 팔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beatitude 그래요. beatitude. 그 뜻은 뭐냐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최고의 복, 천국이 임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8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했는데 10번에 걸쳐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팔복의 첫 번째인 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8가지 복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10번째에 이제 이것을 종합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1절과 2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자, 이 무리란 누구입니까? 이 무리란 누구인가? 그것을 알려면 바로 그 전장 마태복음 4장의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언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어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옵니다. 데가볼리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병자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왜 왔겠습니까? 병고침과 그리고 호기심과 또 그런가 하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자 하는 갈망 속에 몰려왔겠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셨다. 그 무리들을 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리의 상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상태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상태가 뭔가 현재의 그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그들의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행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질병으로 또한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그 멸망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가 하면 이 무리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가운데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 방황하고 있는 양과 같은 그들의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죠. 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을 먹여주고 인도하고 그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사람이 없는 영적으로 흑암과 같은 상황,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유리할 수밖에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참된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소망을 찾지도 못하고 소망을 두지도 못하는 그들의 모습.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정치적 지도자, 곧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물질적으로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 그 나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에 주님은 안타까워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아닙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회복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회복 세우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영적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 나라를 꿈꾸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선출할 때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를 찾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 성품과 인격을 갖춘 리더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느냐, 이것보다 잘 사는 나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회복이 되어서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는 이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리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위대함은 군사적인 강함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의 그 강함은요, 위대함은요, 그 구성원들의 됨됨이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상태와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어요. 진정한 것을 찾지 못하고 허상을 찾고 있는 이 무리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무리들, 영적 축복을 찾지 못하고 육체적, 물질적 축복을 찾고 있는 그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기 원해서 몰려왔습니까? 아니면 병 고치는 기적 때문에 몰려왔습니까? 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진리를 알고자 여러분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면 특별한 표적을 구하려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속담이 있죠.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 정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기적.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자유하며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치다, 가라사대. 그래서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가르치셨어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2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은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그냥 두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무리들의 상태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무리들의 상태를 보시고, 말씀은 누구에게 했는가? 말씀은 무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리들을 보시고, 많은 무리를 두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는데요, 이 무리들이 물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함께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도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7장 마지막에 보면 무리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비범한 사람이 다 놀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들 또한 따라서 올라갔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무리를 향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관심이 없고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당신이 선택한 몇 안 되는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는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을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따르고 순종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보여주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올바른 상태로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자, 주님은 누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당신들의 누구요? 제자들을 통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제자들에게 그 나라 안에서 살고 그 나라를 가르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도에 따라 살고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자, 제자란 누구입니까?
제자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로 결단한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오늘 천국 대현장 팔복 강해를 오픈하면서 제게 주신 강력한 말씀, 너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 서점에도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영어로는 이 책 제목이 Not a fan 그랬어요. Not a fan 그랬어요. 나는 팬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제자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제자다 라고 선언하기를 원하는 그 목사님의 책 내용이에요. 한국에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자는 거죠. 분명하자.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자,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약간 구분이 안 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책의 내용은 이래요. 팬은 어디나 팬일 뿐이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정말 제자인가? 그냥 팬인가? 팬이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게 팬에 대한 데피니션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자, 그래서 축구장에 갈 때, 야구장에 갈 때 관중이라는 거죠. 팬. 그들은 막 자기 맨몸에 막 페인트 칠을 하고, 그래서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치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없고, 이 팬은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그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고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나 팬일 뿐이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들에게 들러붙는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응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팬이라고,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따르지는 않는 사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른 이 무리들은 팬이라고 말할 수 있죠. 팬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환호했습니다.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왜? 그러다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열광은 하지만 따르진 않아요.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열렬히 응원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박수를 치지만,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요,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순종치 않았던 자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살았는데,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득을 취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알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을 무엇으로 마감하는 줄 아십니까? 설교를 무엇으로 마치냐면 집 짓는 비유로 설교를 마쳐요. 예수님이 왜 이 팔복을 누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이고 결론이 무엇인가를 봐야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시작을 우리는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건축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군지,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무엇인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는 모래 위에, 누구는 반석 위에 집을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구조로 집을 짓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구조로 집을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칠 때 결과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기초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죠. 실천이 있다는 거죠. 결단이 있다는 거죠. 뜻을 정했다는 거죠. 죽음은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옮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면 이 말을 종종 듣습니다. 매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들어요. 가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 매주 들어야 되는데 뭐 정제가 종종 들어요. 가끔 들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요,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좋기는 좋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실천이 있을까?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내 속이 시원해졌다는 거죠. 많은 경우 보면
뭔가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는 거죠. 궁금한 것은 정말 그 말씀에 결단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나와 주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오늘 이 수요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축복, 세상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것도 주시고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세상의 축복,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간과하고 그것을 주지 않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직 거기에만 묶여 있느냐,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있는가?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로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행복 선언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원문으로 보면 blessed, 영어로도 보면 blessed, be happy, 행복하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는 행복하다 이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감탄사예요.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끊없는 질문이죠. 절실한 요구죠.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그러면 불행한 사건은 너무나 많아요. 불행한 사건은 너무나 기억이 잘 되는데 내가 행복했던 그 사건은 잘 기억이 안 나죠.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적인 이 문화로 말미암아서 이 행복의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자녀를 많이 두는 것, 그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리의 전통 문화가 가르쳐준 이 세속적인 이 행복, 이 외적인 행복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졸업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졸업했어요? 졸업하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좋은 직장을 잡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졸업하면 자기는 행복할 거라 그랬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좋은 직장을 잡으면 행복할 텐데,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거기도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또 뭐라 그러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 텐데. 그 아이를 낳았어요? 만만치가 않죠? 그 뭐라 그럽니까? 아이가 낳은 사람은 이놈이 집을 떠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끝이 없어요. 살을 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여러분, 살 빼면 배만 고프죠? 뭐가 행복합니까? 살 빼면요, 옷 사러 갈 때는 행복해요. 옷 사러 갈 때는, 그때는 행복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살을 뺐어요. 그래서 옷을 사러 가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옷을 샀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살이 쪄가지고 더 불행해진 거예요. 왜? 그 새 옷을 내가 못 입는 거예요. 못 입는 거예요. 행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그럽니다. 마카리오스. 이 단어의 유래를 보면 마카리오스 섬, 지금은
키프리스 섬입니다. 섬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섬은 과일이 많고 자원이 풍족하고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섬 밖을 나갈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만족된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 모든 것이 만족된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그 행복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해피 그러죠. 해피. 이 행복은 해픈에서 왔다는 거예요. 해프닝에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수고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it happened. It just happened. 그냥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쟁취나 획득이 아니라 발생해, 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웃음으로 행복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발생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인상 쓰면 주변이 다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발생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 being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 being, 됨됨이라는 거예요.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좋은 환경을 줌으로써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행복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지고, 내가 행복함으로써 뭡니까? 내가 영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뭐예요? 소금으로, 빛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천국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팔복, 이것을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행복이란 사람의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을 외적인 환경에서 얻고자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행복의 내용은 내적인 자세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된 자다. 이 말씀은 바로 행복은 존재에 있음을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냐 하는 질문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 어떠한 됨됨이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더 이상 헤매지 마라. 이 8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팔복을 머릿속에서만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러므로 소금과 빛의 역할, 맛을 내고 빛을 발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이 질문과 함께
저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나는 팬이 아니다, 나는 제자다, 나는 제자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나는 제자다. 이 천국의 삶, 주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는 이 복,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행복, 이 행복을 발생하는, 이 행복을 보여주는, 그러므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분명하게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가? 아직도 세속적인 행복, 세속적인 축복, 세속적인 나라, 그것만을 꿈꾸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준, 그 가치, 형용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행복, 최고의 행복, 오늘 그 행복을 꿈꾸며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제자인가? 오늘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우리를 초청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한 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답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이 기쁨으로, 의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너는 행복한 자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팬이 아닙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오 주님,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나를 업신여기고 세상은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요 승리요, 십자가의 길이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있기 까닭에 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날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고백으로, 이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며 나가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 나왔습니다. 제자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맛을 잃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맛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썩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유지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시민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게 계십니다. 말씀만 듣고 하나님 열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팬이 아니라 주님만을 좋아하고 박수치고 하나님 응원하는 팬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길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팬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순종하는 말씀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가는 하나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가며 하나님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